폴란드의 한 소년원. 사회에서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소년 다니엘은 담당 신부님인 토마시 신부와 함께 소년원 내의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는 나중에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는데요. Proszę księdza, a jakbym maturę zrobił, to na pewno by się nic nie dało. Ty pamiętasz naszą rozmowę z zeszłego roku? Żadne seminarium nie przyjmie cię z wyrokiem. Wiele innych sposobów na to, żeby robić coś dobrego. łatwiejszych. 토마시 신부가 말한 대로 전과가 있는 다니엘은 신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토마시 신부의 도움으로 소년원에서 가석방된 다니엘. 밖에 나오자마자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한편 그의 마음속엔 신부가 되고 싶다는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목공소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다니엘은 영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이내 그는 목적지에 내려 목공소를 찾아갑니다만 일하는 모습들을 보자니 도저히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목공소에서 등을 돌려 담배를 피우던 다니엘은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자 마을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는데요. 먼저 성당에 와 있던 소녀와 대화를 하던 중 그는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A co, nie macie gdzie spać w tej stolarni? Jakiej stolarni? Czyli ze stolarni jesteś. Księdzem jestem. A ja zakonnicą. To ja przedstawię. 신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녀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다니엘에게 마을을 안내해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보니 신부님으로 신분 세탁을 한 다니엘은 마을의 주임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까지 끌려가죠. 다니엘은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토마시 신부라 소개합니다. No więc Warszawskie. metropolitalne czy praskie? To praskie. Ja kończyłem metropolitalne. No, wasze to było bardzo ostro. Myśmy to się urywali czasem na całe noce. Udało się czasem zwiać. No niektórzy to się urywają. 그렇게 주임 신부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 다니엘. 다음 날 술 때문에 골아떨어진 주임 신부 대신 그는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들어주게 됩니다. 세세한 고해성사 절차들은 삼성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가짜 신부님은 의외로 신자들의 고백을 잘 들어줍니다. Jak mój najmłodszy syn, 12-latek, pali papieruchy z kolegami ze szkoły. I czasem się niecierpliwie uderzyłam syna. To jaką ksiądz daje pokutę? No to na pokutę jedźcie sobie na rower. Dziękuję.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긴 다니엘에게 주임 신부는 한동안 마을을 비우게 됐으니 자신을 대신해 신부로서 일해달라 부탁합니다. 뜬금없는 부탁에 당황하면서도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주임 신부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마을의 신부 자리를 맡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는 주임 신부의 집에 혼자 살면서 가짜 신부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벼락치기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잠시뿐 이윽고 신부로서의 첫 업무가 찾아옵니다. 바로 많은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었죠. 역대 최고의 초긴장 상태로 성당에 들어서는 다니엘.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견디면서 그는 의외로 훌륭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Ja tu nie przyszedłem klepać formułek. Mam nadzieję, że wy też, nie? Jak coś, to Bóg też jest na zewnątrz, nie? Bo po co my tu jesteśmy? Przychodzimy do kościoła. Patrzymy na niego. Ja taki brudny z tym wszystkim, co do ciebie przynoszę.
Jak ja mam działać w twoim imieniu? Jak ja sam ze sobą nie daję rady? To się pomódl. No tak po prostu, no. Jak czujesz. Teraz. Pogadaj się z Bogiem. 기존의 주임 신부와는 다른 다니엘의 강로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호평을 얻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신부 다니엘도 자신감을 얻어 한층 대담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Ale spójrzcie, no. To jest cud. To jest to Królestwo Niebieskie na ziemi, o którym tyle czytamy w Ewangelii. Tylko tu i teraz. Dobra. 새로운 신부님이 오고 나서 마을의 미사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친근해집니다. Wieczór. 한편 다니엘은 이 마을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모습이면 그들의 숨겨진 슬픔을 발견하는데요. 알고 보니 얼마 전 마을 청년 6명이 탄 자동차와 중년 남성이 운전하는 차가 부딪혀 7명이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게시판에 붙은 사진은 오직 6명. 마을 사람들은 외지 사람인 중년 운전자가 사건의 원흉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죄와 원망을 돌리고 있었죠. 묘한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다니엘은 피해자 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Zamknijmy oczy, wyciągnijmy do nich ręce. To w nas siedzi i sięgnijmy do nich, wyciągnijmy ręce i wdech, wydech. Głęboko wdech i wyrzućmy je za siebie. I odwróćmy się i wyrzućmy je. Ty kurwa! Ty kurwa! Ty kurwa! Ty kurwa! Ty kurwa! 다니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슬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죽게 만든 중년 남성을 마을 부지에 묻지 못하게 막아둔 데다가 심지어 남아있는 그의 아내에게까지 노골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신부된 도리로 그 죽은 운전자의 집에 찾아간 다니엘은 마을 사람들이 여태껏 이 집에 던져놓은 편지들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게 되죠. Moja mała córeczka została zamordowana przez twojego spierdolonego męża. Jak mogłaś najebanego męża do samochodu wpuścić? Przecież pewnie uchlałaś. Wszyscy wiemy, jaka z was patologia była. Od 4 lat nie pił. Na sekcji nic nie wyszło. 다니엘은 순박하게만 보이던 이들이 여태껏 저지른 일들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이면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성당에서 봤던 것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도저히 용서로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깊어 보였으며 그에 따른 보복으로 인해 누군가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해 다니엘은 죽은 운전자의 유골을 마을에 묻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죄인을 이 땅에 묻을 수는 없다면서 불같이 성을 내는데요. Nie ma naszej zgody na ten pomysł z pogrzebem. Tak nie można. To jest dobre miasto. Dobrzy ludzie. Proszę czytać. Niektórzy państwo rozpoznają. 자신들이 썼던 끔찍한 편지들을 보고 새삼 할 말을 잃은 마을 사람들. 그날 밤 다니엘은 누군가가 집 창고에 불을 지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노골적인 협박 앞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연쇄를 끊을 방법은 오직 하나, 용서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관철해 죽은 운전자의 유골을 마을 부지에 묻어주죠.
이제 마지막 남은 송별 미사를 통해 다니엘은 이 마을의 용서의 가치를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타이밍에 진짜 토마시 신부가 그를 찾아오는데요. 상황을 알게 된 토마시 신부는 다니엘에게 당장 이 가짜 짓거리를 그만두고 소년원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한껏 저항하다 지쳐 다니엘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간 사이 토마시 신부는 그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신자들이 보내온 선물들을 발견하죠. 자신이 없는 사이 다니엘이 진심으로 신부로서 일해왔음을 알게 된 토마시. 그때 다니엘은 방에서 도망쳐 송별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은 신자들 앞에 서서 그 면면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어두운 과거에 사로잡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들과 겹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전과자인 자신의 모습. 과연 이 가짜 신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이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은 인간의 이중성을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마을 사람들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를 통해 그들의 시선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천양지차로 바뀌는지 보여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다니엘에 대한 대우 변화입니다. 맨 처음 다니엘이 성당에 왔을 땐 대놓고 무시를 하던 이들은 그가 거짓말이라도 신부라고 밝히자마자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뒤바뀝니다. 이는 다니엘이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서부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온몸에 문신을 하고 흉터가 남아있는 소년이 그저 옷 하나만 걸쳤을 뿐인데 순식간에 뒤바뀌는 주위 상황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타인을 평가하고 구분짓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죽은 운전자의 아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증오입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품 내에선 과거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어느 한쪽에 100% 과실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서 운전하고 있던 청년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가능성도 남겨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유족을 향한 피해자들의 멈출 줄 모르는 증오는 정상적인 사고를 이뤘을 때의 인간 본성,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송별미사 때 신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자신의 문신과 치부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니엘은 우리는 결국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얇은 옷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엔 똑같은 추악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한마디 말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모순들 속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다니엘의 행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용서뿐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한순간의 거짓말 때문에 가짜 신부님이 된 문신 전과자의 이야기, 문신을 한 신부님. 상처와 분노로 인해 깊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 VOD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직접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